자, 우리 이렇게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7월 16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대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공사가 또 바쁘셔서 또 중대한 약속들이 있으셔서 함께 하시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 어찌됐든, 돼도 주님 뜻, 안 돼도 주님 뜻인데, 어찌됐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또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함께 그 길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나에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또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오셔서 사과해야 될 정도의 상황들. 아이고 정말 너는 왜 이렇게 힘드니? 너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또는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이 세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 믿게 해가지고 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아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이 증세는 심각해져 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왜요? 보시는 바처럼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쉽게 말해서 소 달구지 끌고 다니던 시대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이런 대흥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서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 어릴 때 7살, 8살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대흥 중고등학교에서 거기서 검정고무신 꺾어가지고 기차놀이하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다 걸어서 다녀야 되고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전화도 없던 거의 없다시피 하던 시절 속에서 살던 시대 가운데 불과 그때도 엄청 시대가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몇십 년 지났다고요? 불과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코베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코베 간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예전의 사고,
예전의 은혜와 예전의 어떤 체험과 예전의 것들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처럼 이 가는 길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철저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정말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정말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그래서 정말 많은 교제와 또는 많은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금 나부터 문제였단 나부터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 정말 초등학교 우리 유치부 또는 주일학교에서부터도 당연히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찬양의 내용 또는 우리의 모든 공과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에서부터 정말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봤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는 심한 경우에 짓밟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오늘의 주제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다. 왜요? 말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기쁨이 없이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오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정에 대하여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가정인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자녀들이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것처럼 정말 나와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던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 몇 년인데 내가 직책이 뭔데 이거보다 정말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무미건조한 인생 그리고 원망과 또는 분노와 저주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거나 또는 사망의 두려움 속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바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져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한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나의 삶은 왜 이럴까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처럼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쉽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진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네요. 내 안에 이렇게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맺고 그 모든 삶들 하루하루의 모든 무미건조함, 우울감 또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 진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더욱더 진리를 알아서 내가 정말 사단으로부터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 그리고 해방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원망, 정죄, 비판, 욕, 거짓, 불신앙, 불충성, 불성실, 불순종, 인색함, 음란함, 음란, 음행, 간음, 낙심, 슬픔, 우울함, 실망, 자살, 교만, 오만, 허영, 이기심, 나태, 게으름, 무사한 일, 혈기, 신경질, 자랑, 더러운 마음, 배신 등 여러 가지들 이 모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평생 살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정말 할아버지들끼리도 서로 싸울 때는 아주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그리고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주변에도 자기 부모와 원수 맺어서 아예 부모와 대화도 안 하는 이런 가정들도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걸려도 그냥 가는 거죠. 하나만 걸려도 이 죄의 저주 속에서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너무나 우리가 쉽고 또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복잡했던 것이죠. 왜요? 인간의 힘으로 그 혈기와 신경질과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과 허영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외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고 있습니까? 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 가서 문 밖에 가서 또 이와 같은 삶이 벌어지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삶 가운데서 또 무한 반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무한 반복이죠.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인생,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 나중에는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있는 나 자신이죠.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 그동안의 삶 가운데 시간 동안 하나로 정리가 되어지는 바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로 정리되어지는 바?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분을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을 날마다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바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날마다 범사에 인정만 하면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정만 하면 죄가 들어올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이죠. 차단.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찾고 구하던 바가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축사를 해도 분명히 귀신 들어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귀신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몸과 정신과 영을 그렇게 갉아먹고 괴롭히게 하게 만들죠. 정말 우리가 귀신의 영역들, 마귀들의 영역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귀신 들어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영혼에게 들어갑니다. 왜요? 허락받은 거니까. 들어옵니다. 괴롭혀요. 육체를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로 나아가지만 이게 무한반복이 된다는 거죠. 무한반복이.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차단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축사를 해도 귀신을 내쫓아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바, 뭐가 되어지죠?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물만 계속 퍼내면 무슨 일이 되겠냐는 얘기죠. 또 문을 열어놓고 살면 무슨 일이 되어지겠냐 얘기죠. 문을 닫아야지 귀신이,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막게 되어지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인데, 문제는 죄와 싸우는 일이 너무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도, 지나온 시간을 봐서도 분명해지는 것이며, 앞으로의 삶을 봐서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 대대로 이르기까지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 되심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영원토록 자유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날마다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정말 내 입에 이 자갈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이 혀에 정말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나오잖아요. 이 혀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이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지 않냐. 하나님을 찬송함과 저주함이, 사람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저주함이 이 입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막아주냐 이거야. 이걸 누가 막아주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이 날마다 인지되어지고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나의 입에서, 나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 우리는 인지하게 되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판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제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정말 죄와 지옥과
그리고 천국과 또한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또는 쉽게 그리고 아예 생략되어져서 다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위로의 말, 은혜 받는 말, 또는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들의 줄을 이루는 이와 같은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우리 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르러서 정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지고 가정에서의 형제 자매와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천국의 삶을 이루어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나를 통하여 정말 이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활짝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아내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25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들을 보면 참 너무나 괴로웠기도 했고 또는 거의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껄끄럽스러워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 왜? 자기의 실체를 자기도 아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위로받기를 위해서 왔는데 또는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나 정말 힘들어서 정말 괴로워서 여기 왔는데 정말 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 왜요? 남편과 아내끼리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드러내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나 역기능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거 너무나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두리뭉실하게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요? 그만큼 나와 우리 주변을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목회자들의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목회자들의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왜? 지금 잘 되고 있고 한데 여기다가 갑자기 불 붙이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준비해 나갈 때 저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은혜 받는 말씀들 또 위로받는 말씀들 또는 기쁨에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 평상시에 다른 채널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정말 너무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너무 교양 있고 아주 정말 부드럽고 한 유기성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또는 뭐 주변에 또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는 제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인생, 정말 심판 앞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또 다른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얘기, 그렇지 이걸로 오실 상황이면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부딪혀 오지도 않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위로받고 싶고, 또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어느 때 가든지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 시간은 정말 말씀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서로. 왜요? 나도 이 말씀 앞에서 내 민낯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에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나를 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 드리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정말 구원받고 심판날에 준비가 된다면, 내가 하나 죽는 일이, 나의 자존심 하나 죽는 일이, 나의 지난 모든 경험과 체험들이 죽는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되어지겠는가.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 가운데서, 왜? 가정이 천국이 돼야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배울 게 없는데 부모의 신앙이 오히려 더 독선적이고, 정말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독선적이고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해악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또는 그와 같은 어린 환경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녀 세대들이 가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가,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민낯으로 다시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특별히 22절부터 나오면서 아내들에 대한 부분이 3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아내를 나를 치는 말씀들이구나. 남편들은 한 절밖에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의 현상들은 어떻게 봅니까?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의 옛날 어른 세대들은 남자분들이 술 먹고 깽판 한번 치면 거의 남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왜요?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지금 거의 많은 가정들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모든 것이 아내로부터 용돈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경우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내로부터 용돈도 받아야 되고, 아내로부터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것이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야 요번 모임 없어. 못해. 안 돼. 우리 와이프가 안 된대. 이런 게 지금 당연시 돼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여권이
뭐 지금은 뭐 페미니스트즘 뭐 해가지고 여권 이거 뭐 우리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 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난리를 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 김창호 그분도 하잖아요. 남자들이 좀 이 시대의 남자들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거의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가정 안에서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가정이 그렇다라는 얘기라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가정 안에 주도권을 예수님께 우리가 옮겨드리는 일들이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22절에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주님 한 분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도 한 분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지금 옆에 살고 있는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죽게 대하듯 한다라는 거죠. 죽게 대하듯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누가 내 주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너의 남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응?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을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보겠다 이거죠.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질서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내가 좋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든 기분 안 좋든 기분이 좋든 상관없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말씀이죠. 이게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죠. 왜요? 뻔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뻔히 보이는데 저 남편에게 뭐 볼 게 있다고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을 하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주님 대하듯이.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생명을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기까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준비로 그런 삶의 자세로 아내들을 그렇게 섬기고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정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이거 말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내들아 남편에게 때때로 말을 따라두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순화적인 말이 있는데, 부드러운 말도 있는데 꼭 아예 대놓고 정말 뭐 요만큼의 여지가 없어요. 요만큼의 여지가 없어. 요만큼 뭐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냥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처럼 하게 되어지는 바죠. 자,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뭐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다 볼 수는 없고,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보죠. 다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1절부터인데 2장 11절.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는 바가 어떤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 그리고 그 기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미디어와 언론들과 학교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남편이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보고 있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겠냐. 지금이라도 너가 남편이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걸 바르게 잡아야 돼. 그걸 가만히 놔두면 네가 바보가 되는 거지. 또는 남편들에게도 너의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 저렇게 쇼핑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데 저거를 두드려 패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반은 죽여놔야지 저걸 정신 차리게 해놓는 거지.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의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라마 속에서 또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까운 TV 매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왜 머리됨으로, 아내를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피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복종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 안에서 사단으로부터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더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통하여 그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남편들과 나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여러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또한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긁어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말로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삶 속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정말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행실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죽어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너무 우리가 그동안 잘 알죠.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워낙 마음과 육체를 즐거워하는 데에 빠르게 되어 있지.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죄 짓는 건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죄 짓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게 있는지. 이건 우리 어른들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도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이 술술술, 욕이 술술술, 이렇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이 술술술, 그리고 학교에서는 윤리와 도덕들을 그렇게 배우고 점수로는 막 90점대 100점을 받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악한 중심은 말씀대로 살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는 바가 되어질 때, 그리고 이분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질 때 정말 무서워서도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삶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죠. 왜요? 가장 기본이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장 기본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지죠. 오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가 모릅니까? 어릴 때부터 다 듣고 한 말씀들, 봤던 말씀들 다 알죠. 그런데 정말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신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정말 나와 우리가 이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굴복이 되고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지금 사시는 분이 누구신지 날마다 선명하게 비춤을 받아 정말 날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정말 이분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더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날마다게 비침을 받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을 인정했을 뿐인데, 내 안에 누구가 사시는지 날마다 인정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은 안 되지만, 나의 결심과 의지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시는지가 더욱더 날마다 선명하게 선명하게 인지되어지고 또한 인정되어질 때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많은 경우들 얘기하죠. 희망이 없다. 도대체 답이 없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또는 다음 세대들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할 때 정말 여기까지 열어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날마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머리에 지식이 또는 교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날마다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 오늘도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정말 내가 하려 하는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두려워 떨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남편과 아내까지 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